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라고 합니다. 뭐 다들 저 아시죠? 예, 오랜만에 또 BTN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불교 TV BTN하고는 인연이 깊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제가 소중한 나 무한 행복해서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약 4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 요새 불자님들이 저를 보면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요새 왜 안 나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 TV를 틀면 재방송만 나오고 스님 요새 왜 이렇게 얼굴 뵙기가 힘듭니까? 라고 하셔서 제가 내년부터 다시 출연합니다. 제가 조금 너무 몸이 피곤해서 나 좀 쉬겠다고 튕겼습니다. 나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다시 소나무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고 잘됐다. 내일 무상사에서 또 좋은 법문하라고 부처님께서 떡밥을 던지셨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예전에도 소나무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그 흔히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염라대왕 만나고 돌아온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서 염라대왕을 만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시청하고 난 뒤에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실제로 염라대왕을 직접 만나고 다시 돌아오신 분들 이야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한번 제가 공개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제가 법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법문을 하다가 제가 또 염라대왕 이야기를 또 썰을 살짝 풀었습니다. 그 제 아시는 신도분이 있는데 이 신도분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일이라고 해요. 이분께서 하루는 반나절 푹 잠에 드셨다가 갑자기 깨어나시더니 한숨을 푹 하고 내쉬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여보 왜 그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을 깊이 자요? 뭐 어디 몸이 안 좋아요? 뭐 안 좋은 꿈이라도 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얘야 그거 물 좀 가져와라 해서 냉수를 벌컥벌컥 드시더니 내가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다고. 그러면 이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비싼 밥 드시고 무슨 소린가 또 싶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오더래요.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자, 갈 때가 됐으니까 따라오시게나 해가지고 이제 염라대왕 앞에 딱 당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렇게 딱 보면서 어디 경상도에 사는 아무개 이러니까 제가 아무개는 맞는데 제 경상도가 아니라 전라도 사람입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사람 잘못 데려왔다 이러더래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서 야 미안한데 사람을 잘못 데려왔다. 미안하다. 너를 90 몇 살에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착하게 살고 90 몇 살에 다시 부르겠다 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눈에 딱 떠보니까 이제 자기 방안인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너무나 생생해서 소름이 끼친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몇십 년 후에 몇 살에 돌아가셨다? 그 염라대왕이 데려가겠다고 한 그 해에 실제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부산에서 법문할 때 이 이야기를 불자님들께 들려드리니까 앞에 앉으셨던 어느 노 거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사님 하니까 어렸을 때 친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관에 모시고 3일장 치르잖아요. 3일장을 치르는데 한 2, 3일 지났을 때
관에서 꽝꽝 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왠가 하고 이렇게 관을 열어봤더니 친구 아버지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분명히 숨이 끊긴 거, 심장이 멈춘 거 다 확인하고 이제 관에 모셨는데 하마터면 땅에 묻은 뒤에 깨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염라대왕이 자기를 보더니 야, 미안하다, 너 잘못 데려왔다 이러더래요. 저쪽 세계도 실수가 많은가 봐요. 어째 저쪽 시스템도 좀 불안해요. 미안하다, 야, 너 빨리 땅에 묻히기 전에 너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너를 몇 살 때 다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몇 살 때 다시 데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라. 뭐 기다릴 일은 아니지만 그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 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셨다? 염라대왕이 데리러 가겠다고 한 그 해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을까 말까? 그래서 불자분들은 대부분 믿으시죠. 우리 불교는 이제 윤회론이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삶의 세계인데,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이 이야기를 어제 어느 여성 불자님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 여성 불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좀 살아오다가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퍽퍽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도무지 이 삶의 끄트머리 벼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대요. 자살을 하신 거예요. 다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정말 저승사자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저승사자 본 적 있어요? 봐도 골치 아파요. 되도록 안 보는 게 좋죠. 저승사자가 나타났는데 정말 검은색 잿빛 이 한복을 입고 검은색 삿갓을 쓴 2명의 저승사자가 나타났답니다. 보통 우리 저승사자가 쌍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2명의 저승사자가 싹 나타나더니 저승사자 한 명이 가자 어서 가자, 너 데리러 우리가 왔다, 어서 가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가야 되나 보구나 하고 요 보살님이 불자님이 따라가려는데 옆에 있던 다른 저승사자가 아니다, 아직 너 갈 때 아니다, 너 나중에 데려가겠다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한 명은 가자 그러고 한 명은 아니다 그러고 둘이 가야 된다, 아직 갈 때가 아니다. 그 저승사자들도 좀 이상해요. 오기 전에 말을 맞추고 오든가, 사람 헷갈리게. 그래서 너를 나중에 데려갈 테니까 대신 우리한테 사자밥 하나 차려다오 하더래요.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바깥에다가 무슨 뭐 제사 지내거나 누구 돌아가시면 사자밥 차려놓잖아요. 그래서 사자밥 하나 얻어먹고 가자, 사자밥 대신 좀 차려다오라고 부탁을 하길래 요 보살님이 주방에 가가지고 대충 밥하고 반찬하고 차려서 저승사자 앞에 놨대요. 저승사자들이 이제 맛있게 자시고는 그 자리에서 마치 안개가 스르르 흩어지듯이 흔적도 없이 싹 저승사자들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뜨니까 병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산 거예요. 따라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자, 저쪽 종교에서 요단강 건넜다고 표현하죠. 이제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생에 무슨 성근이 있었는지 다행히 사자밥 하나 차리고 그걸로 퉁쳐가지고, 가성비 좋죠. 그걸로 사자밥 하나로 퉁쳐서 수명이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삶의 의지를 불태워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시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소나무라는 방송을 보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제 자랑해도 될까요? 네? 아우, 저 스님 별꼴이야 또 이러는 거 아니세요? 이제 저 들은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소나무 방송을 듣다가 그래도 너무 재미가 있더래요. 그래서 듣고 듣다가 자꾸 들으면서 비로소
이게 다 인과 업보구나.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누가 지은 업이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다 자신이 지은 업이구나. 행복하게 사는 것도 불행하게 사는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인데, 요 소나무의 광우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업장 소멸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불자님께서는 원래 자기는 윤회를 믿지 않았대요. 전생을 믿지 않았답니다. 근데 소나무를 들으면서 전생이란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이번 생에 내가 받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번 생에 내가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또 행복과 불행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연불도 하시고 법화경 사경도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를 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함께 드셔야 할 음료수가 있습니다. 오가피차라고요. 기도하면서 오가피 하면서 오가피차를 드시면, 미안합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감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그게 마실 거예요. 또 체질 보면서 드세요. 자, 그래서 가피를 받게 될 때 우리 불자들이 기도하면서 첫 번째 받는 가피가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느끼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보살님께서, 그 불자님께서 법화경 사경하고 연불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토록 들끓던 자신의 거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니까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어머, 너 얼굴이 변했어. 너 얼굴이 바뀌었어. 너 얼굴이 맑고 밝아졌어. 라고 다들 신기해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변화된다는 것은 얼굴의 기운, 얼굴의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고요. 얼굴의 기운, 얼굴의 에너지가 바뀐다는 것은 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바뀐다? 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니까 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의 관상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 점점 변하고 있다? 내 운명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얼굴의 관상이 변화되어지고, 내 운명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신기하게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기더래요.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찌나 기쁘든지. 여러분, 스님들의 가장 기분 좋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스님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물론 스님 잘생겼어요 말도 아니고 스님 멋있어요, 스님 스님 너무 존경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스님을 통해서 스님 법문 듣고 제 인생이 변했어요.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제가 스님 덕분에 가피 받았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제 인생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말이 스님들이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 스님이 제 은인이십니다. 스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500원! 이러려다가 이거 웃자간 말이고요. 보살님, 정말 저한테 은혜 갚는 길은 지금 같은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림이 없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 저한테 은혜 갚는 길이고 부처님께 은혜 갚는 길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그 보살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당부드리는 이야기가 힘들고 괴로운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었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할 가장 최상의 의지처가 있다면 바로 그분은 누구시다? 바로 부처님이시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났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옛날 선지식들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 다행지심, 다행이라는 마음. 정말 다행이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참 다행이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만나 참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 정말 다행이다.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그것도 한국 땅에 태어나서 불교 TV BTN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또 제 입으로 광우 스님 만나서 다행이다. 이 얘기는 제 입으로 말 못하고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나서 다행이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으로 태어났고 불법을 만났으니 이제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이 마음을 닦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공덕을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껍데기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1년에 한두 번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달러 오시고 1년에 한두 번 동진에 팥죽 한번 먹어봐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절에 한번 오신 것만도 그것도 부처님과 소중한 인연을 맺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선업과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또한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고작 1년에 몇 번 절에 왔다 갔다 껍데기와 같이 영혼 없이 절에 와서 절에서 잠시 기도 올렸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는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복은 지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불자님들께 당부드리는 게 절에 매일매일 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앉아 있는 곳, 내가 누워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법당이다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챙겨야 된다. 매일매일 자신만의 수행을 챙겨야 된다. 물론 일요일마다 요 BTN 무상사에 오셔가지고 신행생활하시고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한테는 포함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정도 되면 그래도 대충 기도가 무엇인지 맛을 좀 보셨죠? 분위기 어색한데? 맡아 보셨죠? 근데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직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특히 모르고 지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모든 악업을 참회하겠습니다. 만약 나의 업장을 모습으로서 형상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내 업장이 훨씬 더 크다. 수미산보다도 높고 저 거대한 바다보다도 깊은 내 업장을 언제 소멸할 것인가? 바로 지금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나의 업보를 소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행해야 돼요. 지금 법문을 듣는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금이 염불하고 지금이 수행하고 지금이 업장을 소멸하고 지금이 선업과 공덕을 닦을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라대왕은 말 잘하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섰는데 염라대왕이 그래 너는 지금까지 살아생전에 무슨 공덕을 지었느냐? 저는 절에도 다니고 절에 다니면서 강의도 들었고 법문도 들었고 큰 스님들 구절 뭐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무슨 선업을 지었느냐? 염라대왕은 말 잘하는 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으신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또 전국에서 오신 큰 스님들의 강의와 법문을 듣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의 지혜총명을 키우는, 지혜총명의 씨앗을 여러분들 마음밭에 심는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실천하여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당부드리는 게, 생각마다 염불해라. 시간마다 수행해라. 노는 입에 뭐하자? 노는 입에 염불하자. 바로 지금이 수행할 때입니다. 맞아, 광우스님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수행할 거야. 내일부터 해야지. 아니 돼요. 알겠어. 그러면 저녁부터 수행해야지. 아니 됩니다. 그래, 그러면 1시간 후부터 해야지. 갑갑해 죽겠네. 그렇죠.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불보살님의 거룩한 명호를 한 번 외울 때마다 내 거대한 업장의 한 부분이 조금씩 소멸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불한 만큼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복과 선업을 짓는 만큼 여러분들 공덕의 산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당부드리는 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말자. 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전생에 내가 선업을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가 보구나. 그러니 내가 더욱더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되겠구나. 혹시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가 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더욱더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은 것 같은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장애가 생기면 내 업장과 내 업보가 두꺼워서 받을 게 많은데 그나마 열심히 기도해서 크게 받을 걸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그러는 내가 흔들림 없이 그저 내 마음을 꾸준히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이 부동심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공덕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은 악업도 여러분들이 받을 뿐이니,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온전히 다 나의 몫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끊임없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머나먼 수없는 과거에 여우가 한 마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우가 우연히 사자를 만나게 돼서 사자한테 쫓기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쫓기다가 요 사자를 피해서 도망다니다 그만 우물 안에 쏙 빠지고 말았답니다. 우물 안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우물에서 나올 수가 없더래요. 우물에서 나오기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이 우물 안에서 죽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평범한 중생,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중생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오늘 재수없는 날이라서, 정말 개똥 같은 날이라서 내가 오늘 우물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 여우가 어떤 마음을 일으켰냐면 차라리 사자한테 잡아먹힐 걸. 왜냐? 사자한테 차라리 잡아먹힐 걸. 괜히 우물 안에 떨어져서 죽은 바람에 사람들이 마실 우물물을 내가 더럽히게 되었구나. 내 업을 어찌할꼬.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우인데 착해. 여우가 착해. 예. 그래서 내가 차라리 사자한테 잡아먹힐 걸.
괜히 우물에 빠져가지고 우물에서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썩으면 우물물이 오염될 테고 사람들이 이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텐데 아유 이걸 어쩐다 하면서 이 여우가 합장을 하면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업이 참으로 두꺼워 이번 생에 여우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이번 생에 제 업이 다 소멸하여 다음 생에는 부디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만나서 부디 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 제도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합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우가. 나보다 낫네. 뭐 여우가 이렇게 똑똑해. 여우가 합장을 하면서 제가 전생에 업이 두꺼워 무엇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우로 태어났습니다. 이번 생에 제가 목숨이 다한 뒤에 이번 생에 제가 지은 업장이 모두 다 소멸하고 다음 생에는 부디 무엇을 만나서 부처님의 성스러운 법을 만나서 반드시 무엇을 얻어지이다?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그리고 모든 중생 제도하여 지이다 하고 합장을 하고 발언을 하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신 제석천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무슨 여우가 저런 여우가 다 있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이 밑으로 싹 내려옵니다. 우물 밑으로 다 내려온 뒤에 여우에게 합장을 하면서 여우여 여우여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니까 그대는 보통 여우가 아닙니다. 보통 여우가 아니면 뭐예요? 불여우야? 구미호야? 그대는 보통 여우가 아닙니다.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정말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말 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에게 법을 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서천왕이 높겠어요? 여우가 높겠어요? 제서천왕이 높죠. 여기서 눈치 없이 여우? 이래버리면 우리 사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서천왕이 여우한테 법을 청하니까 또 여우가 이게 보통 여우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 제서천왕님, 제석천이시여 그대는 듣지도 못했습니까? 마땅히 법사를 초청하여 법을 설할 때는 법사를 위로 앉혀놓고 아래에서 듣는 거지 법문을 듣는 자가 어떻게 위에 있고 법사를 밑에 있는데 법을 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우가 보통 여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서천왕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우님 하더니 하늘의 신이니까 이 제서천왕이 하늘 세계에 있는 다른 신들을 불러가지고 다른 그 하늘 신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하늘의 신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하늘 옷을 벗어서 그걸로 법상을 차렸대요. 하늘의 옷자락을 쌓아서 그것으로 법상을 차린 뒤에 여우를 그 법상 위에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서천왕이 그 밑에서 여우시여 원하는 대로 법사께서 원하는 대로 이 법상을 차렸으니 부디 수승한 훌륭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그때 이제 법사가 된 여우가 다음과 같이 법문을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행복과 불행은 자기가 지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인과 업보를 믿지 않아서 이 자신이 짓고 있는 인연법을 믿지 않아서 5만 가지 수많은 악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 다음 생이 아니면 다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자기가 그 업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첫째, 인과 업보를 철저하게 믿으십시오라고 법문을 합니다. 여운데 대단하죠? 둘째, 복을 짓는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복이 불법 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고 거룩한 스승들께 귀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 중생들은 번뇌와 망상이 참으로 많아서
이 불법 쓴 상보를 믿고 의지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마땅히 불법 쓴 상보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 복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선업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과 선업을 짓는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덕은 바로 법공양, 법보시입니다. 사람에게 한 끼 식사를 주면 며칠 동안 살릴 수가 있고, 사람에게 보물을 주면 평생 살릴 수 있지만 그래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윤회라는 생사고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공양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법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을 베풀기 위해서는 마땅히 스스로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마음을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길입니다 라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어라. 두 번째, 불법 쓴 삼보를 의지해라. 세 번째, 복과 선업과 공덕을 꾸준히 쌓아나가되 가장 뛰어난 공덕은 법공양이다. 법공양을 널리 펼치려면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해서 마음을 깨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길이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가장 훌륭한 길이다라고 여우가 제서천왕한테 법문을 하는 거예요. 제서천왕이 놀래가지고 뛰어나십니다 여우여, 뛰어나십니다 여우여. 여우 법사여, 당신은 혹시 불보살님이 변화해서 법문을 하기 위해 혹시 나타나신 몸이 아닙니까? 그걸 화신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지금 혹시 불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저에게 법문해 주기 위해서 여우의 몸으로 화신으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아닌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저는 전생에 무거운 업보를 지어서 업보의 몸으로 여우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전생에 무거운 업보를 지어서 여우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너무 법문을 잘하고 너무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제서천왕이 마음에 의심과 의혹이 일어나서 여우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우가 다음과 같이 자기 전생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우가 말하기를,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가난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소년이 우연히 산속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수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이 스승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한 끝에 마음에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 큰 지혜를 얻은 이 수행자가 어느 날 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느 한 나라에, 큰 나라에 왕이 후계자도 없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한 군데 다 모아서 서로 토론을 시킨 뒤에 끝까지 살아남은 가장 지혜로운 자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세상에 널리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그 나라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한 끝에 가장 지혜가 뛰어난 우승자로 이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소년이었던, 지금은 수행자가 되었던 이 사람은 결국 그 큰 나라의 왕이 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우리 부처님이나 아라한 같이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면 당장은 지혜가 있어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번뇌가 소멸할 때까지 방심하지 말아라. 왜냐? 한 방에 훅 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왕이 점점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젖어들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름답고 예쁜 수백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음욕과 탐욕심에 젖어들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가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수행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생에 닦아놓은 지혜의 힘이 있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래도 자기 전생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왕이 돼서 지었던 제 잘못을 참회합니다. 제가 전생에 왕이었을 때 제가 지었던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지옥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참회를 한 공덕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왔답니다. 대신 무엇으로 태어났냐?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해. 또 바로 여우라네. 아귀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무나 업보가 두꺼워서 바로 지옥에서 바로 이제 사람이나 짐승 몸을 받은 게 아니라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귀로 태어난 뒤에는 열심히 계율을 지키면서 선업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배고픈 굶주린 귀신이 자신의 배고픔을 억누르고 계율을 지키면서 선업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공덕으로 배고픈 굶주린 귀신의 세계, 아귀계에서 벗어나서 이번 생에 무엇으로 태어났다? 여우로 태어났습니다. 그 전생에 지혜로웠던 수행자였지만 왕이 된 뒤에 타락하고 지옥에 떨어졌다, 아귀계에 떨어졌다, 가까스로 여우로 태어난 것이 바로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신 제서천이시여, 지금 그대가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전생에 지었던 그 복을 까먹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지런히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제서천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여우 법사시여, 그러면 그대의 몸은 언제 이 여우의 몸에서 벗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때 여우가 말하기를, 앞으로 7일 후면 저는 여우의 몸을 벗게 될 것입니다. 여우의 몸을 벗은 뒤에는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서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되실 보살님 밑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다시 마음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생에 여우 몸이었지만 다음 생에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서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실 보살님 밑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생 여우의 몸으로나마 열심히 마음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여우도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닦는데 사람들이여 왜 마음을 닦지 않습니까? 라고 법문을 하였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팔만대장경의 미증유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우도 이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닦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문을 들었는데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지 않고 마음을 수행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우보다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여우보다 나요, 안 나요? 나요? 왜 대답이 없어? 사람인데 여우보다 우리가 낫죠. 근데 왜 안 닦냐는 거예요. 왜 안 닦을까? 왜 짜증내요?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디선가 이 법문을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닦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열심히 닦아야 되고, 그리고 닦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의 분발심을 내서 더욱 꾸준히 닦아라.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은 반드시 누구에게 들어온다? 나에게 들어오고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불자님들이 BTN 불교TV가 너무 좋고 고맙대요.
왜요? 했더니 광우쌤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대요. 내 입으로 얘기해서 좀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BTN이 정말 고마우면 BTN에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줘라.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줘라. 그래서 BTN이 다 이렇게 불자들을 위해서 방송이 운영되는 것도 다 우리 불자님들의 지극정성의 보시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불자님들, 아까도 법공양이 가장 훌륭한 공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ARS도 있고 붓다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편에 닿는 대로 5,000원도 좋고 한 달에 10,000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형편 닿는 대로 복을 짓는 마음으로 불교의 전법 포교를 위해서 ARS 붓다에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기고 불교를 믿지 않아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내가 지은 업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평온한 것, 이것이 불법의 핵심입니다.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세세생생 닦겠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람이.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